날이죠.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제가 작년에 성도님으로부터 구피라는 물고기를 선물을 받았어요. 구피라는 물고기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때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죠. 근데 작년에 제가 선물을 4마리를 어항하고 선물 받아서 이제 키우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요 4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또 저에게 또 5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5마리를 키웠는데 나름대로 참 정성껏 나는 한다고 했는데 또 죽었어요. 한 마리 낳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셨어요. 또 주셔가지고 또 키우면서는 이제 2번 경험을 하니까는 이제 내가 좀 이제 뭔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분명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알게 돼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구피라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구피라는 물고기가 이런 습성을 갖고 있구나.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구피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이걸 잘못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 선물을 받은 거 가지고 다시 3번째 받은 물고기 가지고 나름대로 잘 키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았어요. 다 산 것뿐만이 아니라 출산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뭐 한 20몇 마리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새끼의 그 어려운 시기를 제가 잘 키워가지고 한 마리도 한 명이라고 좀 그러네. 제가 한 명이라고 자꾸 하는 게 구피에다가 내가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912, 92, 932, 94.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 932부터는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고 이제 잊어먹지 않는 물고기 있어요. 굿발이랑 구녹이랑 그다음에 구파랑. 왜냐하면 구파라는 건 파랑색이면 파랑이, 빨간색이면 굿발이에요. 그러니까 구피 구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날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습니다.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뭐 듣지도 않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잘 키우고 있어요. 혹시나 구피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선착순 한 2명까지는 2분까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구피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구피 이게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미리 죽어버린 8마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미숙함 때문에 괜히 걔네들은 잘 자라고 있다가 우리 집에 오는 순간 죽을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생각은요. 구피들이 나만 바라봐요. 구피가 나만 바라봐요. 지금 제가 구피 어항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구피들이 쫙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 것 같아요? 먹이 달라는 것이죠. 먹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구피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주면은 잘 되지만 혹여나 잘 못하면 얘네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구피같이 나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주님 없이 못 산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참된 삶으로서 진정한 목적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목적 있는 인생이 됐을 때 구피들이 불과 한 3-4마리였던 것이 지금은 거의 한 20몇 마리로 이게 늘어난 것 같이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들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에 입학해가지고 3가지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5절만 보면 사실 안 됩니다. 지난주에 4절의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4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믿음이 안에서 잘 자랐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에 관한, 사랑의 관계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은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너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이 소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소망이 있는 삶. 본문의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지금 소망이 쌓아져 있다 없다? 쌓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그 소망한 것이 하늘에 쌓여져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소망이 만들어지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은요,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단 소망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멋진 인생 살아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뭐 앉아 있어도요, 아유, 설교도 제대로 모르겠고 뭔 말을 하는지, 예배 드리는 순서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구나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니까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미련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되겠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되겠다. 어쩌면 내 시야가 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땅에서는 유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어진 뭐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런 유한한 인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생의 삶의 축복을 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뭐가 맺어진다? 소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삶의 이 땅은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수도 없는 죄가 들어오는 이 땅이기 때문에 고난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있건 없건, 건강이 좋건 안 좋건, 여러 가지 생활에 편하건 안 편하건 간에 늘 수도 없는 고통과 어려움은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런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를 말씀 안에 풀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건 즐거운 문제건 이것이 진정한 소망으로서 열매 맺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환난을 들어서 얘기한 것은 좋을 때는 못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소망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어가지고 뭘 만든다?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요,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는 그 비전만 가지면은요, 이것은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 가다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는 간증들을 너무 반복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암 걸렸던 얘기라든지 뭐 부도 났던 얘기라든지 우리 자식이 죽을 뻔하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위기 닥쳤던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는 몇 번째, 저에게는 몇 번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 집회 가면요, 그분들은 내 얘기를 처음 듣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막 그냥 우리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해도 아휴 또 하네.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더니만 그것이 연단이 됐다는 것은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꿈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부르신 부름에 뭘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하늘에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한 대로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 보면 삼박교에서 다름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너 애썼구나, 너 노력했구나.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애썼을 때 의로운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답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 본문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름질하는 것 같이 애쓰고 노력해서 큰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늘 목회하다 보면요, 뭐 이런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목사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면은요, 진짜 상이 어떤 건지를 좀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상을 많이 받는, 더 큰 축복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는 올라가면 상 받을 것이 없는 인생. 나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애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을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얘기해 주면 이 말씀은 나한테도 하는 거예요. 나도 애써요. 이러고 애써야 되겠다.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네. 더 노력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교회를 좀 더 애써야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유혹하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일 포기하고 싶고 막 내려놓고, 아니요, 그래도 모이게 힘쓰고 그래도 애쓰고 더 일하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어준 상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바르게 알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6절 앞부분만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앞부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들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깨달은 날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은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숙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이 성숙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에게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안다는 거 여러분들 참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참 묘한 비유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 강도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 비유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유했어요.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보다도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지나쳤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가요?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올바르지 않지요.
그냥 지나치군요. 그런데 묘하게도 선한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유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왔어요. 묘한 발상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지금요. 완전히 외면받고 소외받고 아는 체 안 하는 사람을 갖다 비유하고, 이쪽은 정말 존경받고 최고의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비유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똑똑한데, 이렇게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욕을 먹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깨닫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성도님들에게 예배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뭐 어려움 왔을 때 이기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요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10년에도 안 들어와요. 20년에도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와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가지고는 신앙관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판단해버려요.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바사 나라의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대제국이에요. 거기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가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 여자가 그 대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왕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함부로, 왜냐하면 왕비들이 많기 때문에요. 많은 왕비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어요. 12월 13일이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모르드게가 생각해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거는 왕이 조서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학살시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났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무감각한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갖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됐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말씀해 보면은요, 에스더 4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파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매일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하. 지금 왕비이지만 왕께 나가지 못한 적이 며칠 됐다고요? 30일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면은요 어떻게 된다? 죽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너 왕비 됐는데 가서 왕에게 좀 부탁해라 그랬더니,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요? 말도 안 되죠. 가면 죽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별로 나를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30일 동안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지금 가면은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을 왜 모르시냐고. 당신이 왕비가 된 것도 다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라고. 모르드게가 그 다음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말씀으로 다시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서 수살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어떻게 금식할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목숨을 갖다가 담보로 하고 나가서더라는 것이. 이렇게 했더니만 여러분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깨닫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목숨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은혜 받고요, 깨닫는 자에게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은요,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모이기에도 힘쓰고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또 물질 때문에 그렇고, 건강 때문에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다니, 이런 것들은 늘 있어요. 교회 안에요, 수도 없이 사람끼리 갈등이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멋있다고 얘기하지만요, 바울사도 수도 없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같은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까지 처하고요.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고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망이라는 것을 거기서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세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맺어. 아멘. 6절 앞에 보고 읽어보실래요? 6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깨달은 날부터 결국에는 뭐가 된다?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말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은요, 저절로 열매 맺는 삶으로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열매를 얘기할 때요, 저희 열매는 영향력이에요. 또 다른 곳에 씨앗이 벌어서 열매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 나무를 보면, 저희 거맘역에서 오다 보면은요, 왼쪽에 이 숲이 있어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딱 보니까는 이 나무들이 내가 보니까 그냥 나무 같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냥 나무면 저렇게 놓지 않을 텐데,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거맘역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 보셨나요? 네? 안 봤어요? 옆을 좀 보세요. 하늘을 좀 보시고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에 너무 막 바쁘다 보니까는 하늘도 제대로 못 보시고, 옆에 나무가 있었나. 거맘역에서 이 횡단보도 신호등 건너가지고요, 거기 편의점 앞에 보면은요, 옆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한번 이제 보시겠죠. 그 나무가 나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과나무래요. 사과나무. 그게. 모르겠는데 뭐 사과나무라 그러니까 사과나무 것 같아요. 나도 확인하지 못했지만은요. 어쨌든 누가 사과가 열린 걸 봤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열매 보면 당연히 나무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는요, 여러분들 몰랐지만 감나무가 있습니다. 2개요. 감이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이제 본 사람은 알아요. 감이 열려져 있어요. 지금은요, 작년에 3개 열렸는데 내가 모르게 한참 찾았는데 4개인가 열려있더라. 하나가 더 열렸어요. 할렐루야. 내년에는 하나가 더 열릴지. 저 해마다 많아질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아유, 감나무. 그러니까 처음에 막대기만 있을 때는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따니까, 야, 이제 진짜 감나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뭘 안다? 나무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의 모습,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열매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맺으시고, 충성,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주여,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피가 나를 떠나면 다 죽어요. 구피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나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그 가지에 얼려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고요, 행복해지고요, 기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ip사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줄기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야, 이 줄기가 내가 열매 맺은 거야 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무를 통해서 밑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쫙 끌어내가지고 그것이 이쪽으로 쭉 통해가지고 가가지고 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가 배추를 심었는데요, 여러분들 야, 배추 정말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자라는 이유가요, 이게 솎아주고요, 그 안에서 비료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안 보셨지만은요, 요즘에 제가 벌레 잡느라고 자주 산책하면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추가요, 다 잘 자란 건 아니에요. 한 몇십 개는요, 요만해요. 조그만해요. 어떤 건 이만한데요, 어떤 건 요만해요. 이유가 뭘까? 누구한테 좀 물어봤어. 이 똑같은 환경일 텐데 왜 그러냐 했더니 비료가 그쪽으로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료가 간 데가 있고 안 간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줬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성균 집사님 때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분에게 막 그 얘기했더니만 여기 농사하는 무엇인지 이게요, 비료를 골고루 안 해줬기 때문에 저 배추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 솎고 나서 여러 번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비료가 골고루 착 퍼지고 땅인데 안에 있는 돌멩이를 즈을해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게 그렇지, 똑같은 환경에 안 자란 거 그 밑에 있는 양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낙심이 오십니까? 좌절이 오십니까? 근심이 오십니까? 왠지 모르고 우울증이 오십니까? 말씀을 공급받으십시오. 주일날 한 번으로 안 되는, 여러분 주일 한 번도 안 되면은요, 수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철야예배도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로서 풍성한 인생,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찬양일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